인내성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을 참여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05장 안대상 위하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친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은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지혜 없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요셉과 같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잠을 줄여가며 그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이겨내며 공부한 결과를 잘 나타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은혜의 시간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대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묻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내리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인 전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왕으로서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교회가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 곳에 가야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살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교회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와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과일 좋아하시죠? 귤과 감 중에서 귤이 더 신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비타민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감이 귤보다 비타민 함유량이 10배가 더 많다고요. 자, 이 감에 한 개에 씨가 5개가 있다면 우리는 다음에 그 씨를 심었을 때 감나무를 몇 그루를 볼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감나무 하나에 또 감은 몇 개나 열릴까요? 자, 이번 주 전도 성교주일에 2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시작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3년간 공생의 시절,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 지방에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 복음을 밤낮으로 신실하게 전하시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모두 아시다시피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죠. 그런데 지금 11제자라고 적혀 있는데 아시죠? 네,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자진해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한 산에 모였습니다. 모인 곳이 왜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골 촌동네인 갈릴리였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지냈던 나사렛 지방이 있고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두의 첫 마음이 서려 있는 것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복음이 시작됐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첫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바로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의 모든 실수를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자, 그동안의 제자들의 과정을 봐볼까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자기도 십자가를 질까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단 한 명도 나서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아예 현장에 있지도 않고 모두 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처음 시작했던 갈릴리로 그래서 제자들을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7절 하반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 사건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인도해 주셔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이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까지도 그 의심들을 다 걷어내버리시고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로 주님 주신 복음을 열렬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이 훗날에 모두 사명자로 변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28장 18절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 즉 우주의 백권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죠. 이 권세는 권능과 같은 말이고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는 그의 가르침에 권능이 있었다고 했고 8장에서는 병 고침에도 권능을 행사하셨으며 9장 8절에서는 죄인을 용서하는 권능,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모든 권능을 가진 분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능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원하는 자에게 이 막강한 권능을 줄 수 있는 권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주시는 권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은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에게나 다 줘버리면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다음 말씀이 오늘의 핵심 요절이자 권능을 받을 자가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도 다 함께 소리내서 읽으면서 묵상하고 각자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4가지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라, 보우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선생님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결코 머뭇거림 없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디든지 마음에 품고 가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일상에서는 주로 전도는 문화와 언어가 같은 곳에서, 선교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이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 없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동사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주라. 자, 이 말은 외형적인 면에서 봤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써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새 영혼이 예배드리고 때로는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도 받으면서 안정감으로 더욱더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 가르치라라는 동사를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으로 세례받고 교회에 나오고 내면적으로는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넓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르치고 우리 또 또한 배워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펴본 4개의 동사는 오늘날 전도와 선교 영역의 4대 강령이 되었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은 이 4가지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고 20절 후반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대 강령을 바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밤에 씨가 5개면 몇 개의 감나무를 올 수 있냐고 퀴즈를 던졌었습니다. 물론 다음에 그 씨를 심으면 5그루가 되겠죠? 조금 더 멀리 볼게요. 한 그루의 감나무에 감이 적게 잡아서 20개가 열린다면 이 5그루의 감나무에는 100개의 감이 열립니다. 또 그 안에 씨가 5개라면 다음에는 500그루의 감나무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계산이 어려운 천문학적인 높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가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배 회복대회를 앞두고 장기 결석자와 정말 믿지 않는 주변의 지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작정서에 기록하고 그 기록된 자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당일날 꼭 모셔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을 듣고 넓게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전도와 선교 현장으로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은 3절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작은 물질의 그 고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상급과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 순서를 평소와 조금 다르게 해서 알리는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먼저 예배를 마치고 사도행과 관련된 영상을 잠깐 시청하신 후에 국가 공부 진행합니다. 자,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석가탄신일, 축하하는 대상이 명확한 날들과 달리 할로윈은 무엇을 위해 시작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놀랍게도 할로윈은 사탄을 위한 제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일파로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던 켈트족,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켈트족 주민은 드루이드라는 제사장들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켈트족의 문화에서는 만물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는 애니미즘이 발달했는데 드루이드는 태양신을 섬기는 의식을 이끌었죠. 켈트족의 가장 큰 축제는 10월 31일 저녁에 벌어지는 사마인 축제였습니다. 사마인은 게이너로 여름의 끝이란 뜻인데요. 당시 켈트족은 1년을 여름과 겨울로 나눴는데 10월 31일을 태양의 기운이 다하는 날이자 여름의 마지막 날로 11월 1일을 겨울과 1년의 시작으로 생각했죠. 켈트족은 10월 31일에서 11월 1일로 넘어가는 새해 첫 밤에 저승의 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속하지 않은 애매한 시간에 저승과 이승의 경계도 모호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켈트족은 이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승에 내려와 산 사람의 육체를 뺏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은 이날 육체를 정령당하지 않기 위해 난방을 중단하고 몸을 차갑게 해서 홀령으로부터 몸을 보호했습니다. 또 귀신처럼 분장을 하고 마을을 돌아다님으로써 홀령들을 놀라 달아나게 했죠. 드루이드 사제들은 사마인 축제 날 이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태양 없는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 태양신에게 드리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 즉 귀신의 왕을 위해서입니다. 귀신의 왕에게 영혼들이 산 사람의 몸에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드루이드 사제들은 제물로 네, 시대적으로 워낙 가질 것을 민감한 제물로 받은 네, 처녀를 그래서 커다란 사람 모양의 입속에 가둬놓고 불로 태우면서 사탄을 찬미하는 축제를 벌였죠. 이때 처녀 바치기를 거절한 마을은 드루이드 교도들에 의해 불태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할로윈에 남의 집 문 앞에 서서 외치는 트릭 오어 트릿은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그 말 속에는 처녀를 줄 것이냐 보복당할 것이냐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또 드루이드 교도들은 처녀를 태운 후 생긴 사람의 지방으로 초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초를 호박 안에 넣고 불을 켜 집 앞에 놓으면 드루이드 교회의 일원이 될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할로윈을 전후에 호박에다 초를 켜는 풍습은 바로 여기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예수. 잘 보셨죠? 네. 그래서 또 아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춘천 남녀들이 150여 명이 이 축제 때 또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에 다닐 때요, 위패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 돈을 위조한 위패 종류가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위패를 일일이 다 이렇게 외우려면, 공부하고 외우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돈을 골라내려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우리가 사용하는 돈, 그 돈을 돈의 형식을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거래자기도 마찬가지죠. 거래자기 판별하는 사람들 볼 때 어떻게 그 많은 가짜들을 다 판별하면 진짜를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공부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문화나 또는 다른 유사 종교들이 판을 칠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본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 공부 이어지겠습니다.